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주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대축제의 날로 종료주일로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또 부활절입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념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고난의 동참함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준비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큰 일을 앞두고 늘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저자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인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자, 우리 주님은 기도 생활을 늘 습관처럼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습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 1년이 갈 수 있고 평생을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지켜야지 평생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에 여러분들 꼭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습관하는 거예요. 습관화. 기도는 습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십 번 다짐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습관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도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슬로건을 내걸어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해도 작심 3초, 작심 3일도 안 지나가요. 작심 3초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뭘 했어요?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생의 사역의 그 모든 시작은 기도의 준비를 통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선택할 때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둘 때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에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산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문제이기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도 우리 주님이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가 짐작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기도의 모델이 되시고자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기도의 삶이 없었습니다. 전혀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누누이 보여주고 실천의 삶을 통하여 삶의 모범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며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기도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마. 기도의 모델로 삼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위해서 늘 습관을 위해서 늘 기도를 쫓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감을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할 수 없으면 억지로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내팽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역사예요. 세상 일은 힘들고 피곤하면 뒤로 미룰 수 있어요.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예배드리는 것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 모든 삶은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룩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습관에 젖어서 더 이상 교회에 등록되지 못하는 삶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그걸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만 있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야지요.
그래야 신앙이 사는 겁니다. 신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열정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왜 불같이 타오르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왜 열정으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폭발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런 열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늘 나태해져 버리고 안 된다고 좌절해버리고 다음이 하지 계속해서 미루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주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크게 두 번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왜 그러면 슬퍼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우리 주님이 뭐 했습니까? 고민을 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으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무슨 큰일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히 놀라며 슬피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끄럽게 이렇게 마음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답지 않게 놀랍게 슬퍼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그 고통이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못의 그 고통의 찔름의 역사, 가시관에 쓰이고 그 가시관에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참아내기가 어렵던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때리며 뺨을 때리며 그리고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많은 인간들 앞에 죄인들 앞에 조롱을 받아야 하는 그 수모와 모독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인간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육신의 몸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 주님.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육신의 몸이 필요했던 우리 주님. 구원자, 바로 여자의 후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 자체가 우리 주님은 피곤하고 거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능력에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 제한적인 존재의 몸에 가둬져 있었겠습니까? 갇혀져 있는 육의 몸, 너무너무 불편해 하셨던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모와 고통, 슬픔, 아픔을 참아야 하고 그리고 견뎌야 하는 그 아픔의 고통이 우리 주님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분리하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게 되면 무서운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주님도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몸만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도망갔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 수치와 수모를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든 말든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 나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9절 볼까요? 시작.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입니다. 하나님 꼭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만 합니까? 이 십자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고통을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요청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여러분들에게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 십자가 여러분들 참아낼 수 있었겠어요? 바늘 한 방울만 우리 손끝에 찔러도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우리 주님은 엄청난 긴 대못에 팔목이, 그리고 발목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려서 우리 주님은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무서운 십자가의 광경을 상상하니까 감당되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미 기절해버렸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은 기도의 동산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단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외면해 버립니다. 침묵해 버려요. 고개를 돌려 버려요. 그래서 그 고개를 돌리시는 우리 주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 주님께서 견딜 수 없었기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 주님. 하늘에서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의 충만함을 누리고 계셨던 그분이 이 땅의 죄를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과의 단절을 마다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 앞에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이 엄청난 구원을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리에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걸 묵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참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 나를 예면하십니까? 왜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나를 향한 충분의 놀라운 친숙한 그 놀라운 교제의 충만함을 예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음의 자리에 내가 버리노라. 너는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나의 구원자로 내가 너를 보냈노라. 내가 너를 버려야 이 땅의 백성들이 살기에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 버림의 고독을 우리 주님이 느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을 슬프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예면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조차 하지 않았고 사랑은 고사하고 우리 주님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면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슬프게 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의 배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장차 이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 제자들이 한순간 다 떠나고 도망칠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던 가룟 유다마저 배신하고 말았던 배신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그는 이미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버리고 지배받았던 사람이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 그 충성스러운 제자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몇 날이 지나면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장담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호연장담했던 베드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고 우리 주님을 버려버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실패해버려요.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셨을까요? 38절 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너무로 깨닫지도 못하고 현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골이 나섰던 분입니다. 그럼 이제는 너희들이 제발 내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함께 내 고난에 기도하며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노라. 근데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던 거죠. 고통은 혼자 당하는 것보다 여럿이 당하면 그 고난을 견뎌내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위로자가 있으면 그 위로의 한마디, 물론 그것이 위로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위로 한마디 앞에 우리의 마음이 큰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얘들아, 지금 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는다면 큰 힘이 될 것 같구나. 제자들 향한 주님의 마지막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이 피곤한다는 것은 알지만 너희들이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우리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십자가, 우리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했어요. 외쳐보신 적 있나요? 십자가의 고난 주간이 지나도 그냥 흘러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게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주님 믿는다고 합니다. 말로는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을 거부해버려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말로만 베드로가 장담했던 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아니었던가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쳐오면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무서워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큰 일을 깨어 준비하라는 주님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4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질까요? 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까요? 왜 염려의 삶 속에 늘 사무쳐버리고 절망에 빠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 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고난도 참아낼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수모를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까지 시험, 이까지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좀 아프면 아우성 쳐요. 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많다고 아우성이 쳐요. 왜 일어나고? 우리는 소란복석입니다. 그걸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늘 문제투성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 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늘 입으로 원망, 불평, 감사를 외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잘난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집니다. 고난이 오면 누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요? 십자가 사랑해 보세요. 주님 십자가 붙잡아 보세요. 주님 그 고통에 그 서러움, 그 저주스러움, 그 모독감, 그 수많은 자들의 애침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님은 한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우성이에요. 조금만 못해도 난리벅석입니다. 안 된다고 외칩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주님 십자가 보시고 여러분들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왜 쉽게 두려워하고 낭망에 빠진 줄 아십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개인의 시험, 가정의 시험, 자녀들의 시험, 교회의 시험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시간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45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하는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바꿔내는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자, 42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다시 봅시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문제로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 모든 수치, 치욕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기도의 싸움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싸움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으로 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그럴 때 기도는 순종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내 뜻을 이룩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못된 자아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견딜 수 없는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쉽게 무너지는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만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철저히 실패해버려요. 결국 모든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기도의 습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중요한 결정은 항상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중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내는 놀라운 순종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주간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는 능력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